감사와 은혜는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감사 그리고 은혜는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과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송축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왜 송축해야 되는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습니다. 감사가 최고의 표현이라면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은혜를 그 깊은 데서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그 이방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님께로 와서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주님 앞에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머지 사람들도 기뻤겠죠. 그 기쁨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나누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은 내 진정한 삶의 지우자가 어떤 분이냐, 내게 명령하신 그분, 내게 은혜 주신 그분께로 돌아가서 내가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돌려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근원자를 알고 그분에게 가서 감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감사와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 이거를 확신하고 마음에 붙잡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19가 다가와도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감사의 최고의 형태가 예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을 기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죠.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송축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송축한다, 이거는 원래 의미는 뭔가 하면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1절에 2절에 그리고 뒷부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님께 송축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그 은택을, 그가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그거를 붙잡는 자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주님을 모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남달랐죠.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오늘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가 어떤 은택을 내 삶에 베풀어 주셨는가가 여기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한 5가지 정도로 대변할 수 있겠는데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뭡니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거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겠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크고 작은 인생의 역경에서 내 삶을 이끌어 내주셨다. 그 구원하시는 은혜다. 그 다음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자락자락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내 청춘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 어떤 은혜입니까? 새롭게 하시는 은혜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솟생케 하는 그 은혜. 그러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볼 때 그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주님께 경배해야 될 그 베푸신 그 모든 은택들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여기 오늘 자세히 하나씩을 설명할 수 없지만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송축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축할 이유, 하나님을 기뻐할 이유, 주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심령에서 자발적으로 그 은혜와 감동과 찬양이 송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5가지, 그리고 풍성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택들 중에서 오늘 저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럼 뭔가 하면 여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여기, 이 너무 중요한 내용들 많지만 그 중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준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관을 씌웠다는 것은 면류관을 씌웠다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그 이제 보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둘러쌌다, 애워쌌다, 나를 이렇게 양면에서 보호해 주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인자와 긍휼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삶에 후회가 많습니다, 절망이 많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왜 이랬는지 후회가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그의 인생에 차고 넘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의 전체를 관통해 왔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하는 그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지난 날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생애가 그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가시고 뒤따라오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이 오늘 시편 103편에 쭉 나타나 있거든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오죠. 그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여기 인자와 긍휼이 그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대로 우리를 대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나마 잘나서 우리가 그나마 잘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우리를 안 다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의 실력대로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살아남을 자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인생을 돌아볼 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면 우리의 죄과대로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의 어떤 실력만큼 우리를 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 그 넘어서 우리를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마치 그게 뭡니까? 오늘 13절에 나타나죠.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부모가 자녀를 내 배에서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그들이 아무리 못해도 그들이 아무리 수준이 하고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성장이 더뎌도 그들을 품죠. 그들을 용납하죠. 그들을 사랑하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그 어떤 이유인가 하면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대로 그대로 주님께서 처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런 일 주신 거 저런 일도 허락해 주신 거 좋은 일들 많은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근본적인 감사는 뭔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인자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보듬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우리의 수준만큼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아비가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면 14절에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여러분 그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뭐 사상 체질을 알고 그가 뭐 담즙질인지 뭔지 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많은 설교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보이는 성찬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14절 15절에 딱 나타나 있어요. 먼지요 풀이고 꽃입니다. 더 설명할 게 없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흙으로 빚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지만은 원래 우리의 수준과 형태는 뭔가 하면 흙이고 먼지고 풀과 같고 지나가는 한 경점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 정말로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그 다음에 또 바람이라는 게 16절에 또 있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수준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하며 우리는 죄악 덩어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말로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 전능하신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과 함께 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거하려고 하면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우리의 수준을 봐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언약 백성들을 그렇게 대우하시는.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여 지금까지 오셨다. 그게 바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나는 부끄러운 거 없다, 나는 열심히 다 했다, 이 말을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내 인생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었다. 이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 하나님이 주어가 된 인생을 다윗은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감사의 입을 열고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수준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초라함을 다 아시는데, 우리의 유한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데,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들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이것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시인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송축의 대상을 다윗이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천사들이 누굽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수행하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또 말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전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또 대상을 확대하죠. 천군 천사라고 말을 하는데 하늘의 군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떤 존재인지, 미가엘과 이런 이야기들 막 하는데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수님도 12영이 되는 더 천사들이 주님께서 동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여기 분명히 또 나옵니다. 천군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군들이요 여호와께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요 주님을 송축하고 천군이요 주님을 송축하라. 천군 천사들이 주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송축하고 천군이 주님을 송축하고 천사들이 주님을 송축하는데, 여기 마지막 대상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다윗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22절에 있는 이런 사람인 겁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우리는 다 주님의 지으심을 받았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여러분, 이 말을 묵상하면은 은혜도 되고 위로도 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처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두신 겁니다. 그 상황 속에 두신 겁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거기에서 찬양하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신 거,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반응하는지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그가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내게 관을 씌우신 인생이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거든. 오늘 주님 앞에 그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잘 변화되지 않는 광야와 같은 현실, 지금 내게 있는 여전히 연약한 그 수준, 나의 체질, 나의 부족함, 그 모든 인생의 한계들을 다 인정하지만은 그 모든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그 무한한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거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진정한 송축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